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 또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장애인이 치유받은 것은 사람의 어떤 의술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능력과 그 권세로 말미암아 장애인이 처음으로 걷고 또 뛰기도 하며, 그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치유함을 받은 이 장애인은 자기의 치유의 근거와 권위와 능력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입을 열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여러분의 산업과 기도 제목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장애인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장애인의 치유와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치유의 역사 속에 동참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 중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느냐?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현장 속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용되게 되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 배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가장 복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수무강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새해가 되면 만수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덕담을 올려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인사를 드립니다. 만수무강이란 말은 건강하게 모든 부족함이 없이 모든 면에서
넉넉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함이 없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시고 또 물질이든지 정신이든지 모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것이 만수무강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 만수무강하고 싶으시죠? 만수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면 만수무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응답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의 삶을 살아가면 그 소명의 삶을 다 이루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의 길로 새로운 힘과 용기와 복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의 또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잠깐 뒤돌아보면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과 치유의 현장 속으로 안내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주님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에 그 많은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고 주님을 변화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주님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는 불필요한 오해도 있었고 낭망도 있었고 비차간의 갈등도 있었고 삶의 의욕과 의미를 잃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진정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불행하고 낭망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듯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주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받을 때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저는 은혜요 역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동역하며 섬기던 많은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도 정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사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면서 주셨던 그 복음의 핵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다가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 베드로의 선포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이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와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고 복음의 말씀에 충만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되새길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사도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상태, 기도의 뜨거운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제자들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 9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오후 3시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그 시간 개념을 보면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창세기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보면 하루의 시작이 지금 시간으로 따져서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6시가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미드나잇, 밤 10시, 2시, 0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새벽 6시가 0시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9시라고 하면 지금의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서 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여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본문의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란 뜻입니다. The beautiful gate.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전에 들어가더라도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는 여러 가지 구획이 있어서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또 성인 남자 히브리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예배 장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고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문인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이름 그대로 보아서 아주 성전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을 것이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고린도로부터 가져온 그 황동을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성전문을 장식하였다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동정을 받고 구걸을 해야 살아가는 이 장애인 거지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이 제일 좋았을 것입니다. 혼자 그곳에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두고 또 저녁 때가 되면 그 장애인을 또 데리고 가는 그와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망이 그 손에 떨어지는 몇 분의 동전이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으로도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장애인 거지는 그 삶이 불행하고 비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신체적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신체인 장애인을 통하여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3년간 같이 다니면서 많은 것도 경험하고 이적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정말 그들이 전한 복음의 열매를 인하여 기뻐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이 이 땅에 있고 그들의 욕심에 있고 그들의 삶의 가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신체적인 장애인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장애인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에 충만하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이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차이를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냐?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내리사, 이게 강권적인 것,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그런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새로운 용기와 힘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이 장애인은 항상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관심 없었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줄 것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에 전무하면서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자 그의 눈이 열려서 그 장애인을 보면서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영과 육이 변화되어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몰랐던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주는 권세요 그 이름이 주는 능력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다 세상의 눈이 멀어서 어두워져서 그 속에 있는 것이 영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불행했던 그가 변화되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입이 열려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은혜요 이것이야말로 강권적인 성령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는 그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소망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과거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계십니까? 전에는 무관심하고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사명이 아니라고 구태여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뒤로 빼게 했던 그런 삶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 왠지 영적인 부담을 느끼고 물러서기를 우리의 습관처럼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만을 위하여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던 상황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입이 열려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고 전에는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에는 가치 있게 보지 못했던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정말 그 뷰티를 가진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정말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 아주 가까웠고 또 존경하는 친구 목사님의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영실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한국의 총신대학에서 기독교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는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제가 목회학 석사를 할 때 그분은 신학 석사를 하는, 저는 전도사일 때 그분은 목사님으로 와서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나이가 특별히 또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분이 시카고에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어거스틴의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분이 한국으로 가게 될 때에 제가 저희 교회에 초대를 해서 설교 말씀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설교 제목이 잡초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이 정말 무가치하게 보이지만 잡초들이 정말 끈질긴 생명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뿌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기에 우리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생명력, 뿌리에 있다. 잡초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정말 결코 죽지 않는 그와 같은 인생이다.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도 이제 중요했지만 그분의 간증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분이 전남대학교 영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남대 영문과는 참 좋은 학교죠. 영어도 좀 잘했습니다. 쓰고 읽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호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으로서 액센트가 굉장히 강해요. 또 이게 쉽게 말하면 전라도 액센트가 굉장히 강한데 영어를 하더라도 전라도 액센트 영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본인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저는 공대생인데 공과를 공부한 학생인데 특별히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끌고 가서 영문과 출신인 사람이 공대 출신인 저를 데리고 가서 좀 영어로 얘기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분은 영어를 잘하는 분이지만 아주 발음이 독특하고 특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섬겼던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신교가 끝나고 나면 시카고 오헤어 공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일을 담당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신규가 끝나고 나면 젊은 사람들 또 장로님들을 이제 교회 버스에 태워서 한 15명, 20명이 오헤이오 공항에 갑니다. 터미널 5가 이제 인터내셔널 허브 아닙니까? 1층에 이제 그 많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다 들어옵니다. 그분들을 기다리는 많은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이제 공항에 있습니다.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용했던 것이 브릿지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전라도 악센트 영어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상상이 갑니다. 이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기도 힘든데 전라도 악센트로 복음을 전했으니 듣는 사람도 힘들었을 것이고 특별히 전하는 목사님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설교를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내 영어는 비록 전라도 사투리 영어였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을 깨달았다. 저는 그 한마디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는 전라도 사투리 영어를 사용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을 깨달았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 여러분, 성령께서 실패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그 목사님이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전라도 악센트의 영어를 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예배의 장소로 들어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고 기적이냐. 장애인의 치유함도 이적이요 기적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그 기적을 통한 주시고자 하시는 표적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요. 비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목적이 달라서 비록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게 하고 걷게 하고 말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우리 속에 없다 하더라도 거칠고 투박한 언어로 비록 때로는 사투리가 섞인 전라도 전도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리는 영혼을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본인이 체험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의 그 친구 목사님 박영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모여 함께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에 전념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될 거고 직장에서의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한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며 함께 교회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며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면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목사님께서 대면 예배를 강조하시는 것인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비대면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대면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개인적인 위생, 그 다음에 면역력을 키워나가서 우리가 정말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가 이렇게 함께 드릴 때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함께 오늘처럼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하나가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함께 시간을 정한 그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든지 경건하고 정숙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고 거기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 정상적인 예배가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이 정상적인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주는 여러 가지 새로운 면들도 많고 또 비대면 예배가 주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을 수 있지만 비대면 예배가 주는 여러 가지 놓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 이제 보호 속에 공부를 합니다. 편리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신기한 면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만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대든지 코로나 시대가 아니든지 변함없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그 놀라운 이적의 역사 속에 동참하게 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우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한시적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다 병합하지만 우리는 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주 지역에서 사망자 수가 이제 반감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하루 1일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는데 이제는 50명대로 이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극복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KBS에서 제작한 내용,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전염병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전염병을 극복했는가에 대한 역사라고 할 정도로 인류는 전염병과 싸워왔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전염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사회학적으로 보아서
의학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염병은 기원전 431년에 아테네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홍역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홍역을 통해서 아테네 시민 3분의 1이 생명을 잃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테네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두 번째 큰 인류 역사의 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흑사병입니다. 패스트입니다. 1331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패스트는 중국 전체의 인구 절반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동한 흑사병은 15년 후인 1346년에 유럽에 창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3분의 1, 평균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한 이유가 기근과 추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발진 티푸스라고 하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군사력의 반 정도가 이미 잃었고 러시아 역시 이 발진 티푸스 때문에 2천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31년에는 콜레라가 발생을 했는데요. 발견되었는데 영국에서 시작된 콜레라가 퍼져나갈 때에 얼마나 극심했는지 아침에 증상이 나타나서 하루 종일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가 저녁 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땅을 파는데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사람을 던져 집어넣고 흙 좀 뿌리고 던져 집어넣고 이렇게 장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스페인 독감입니다. 1918년에 일어난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천만 명. 그리고 한국의 기록을 보니까 1918년에 독감, 이 스페인 독감으로 약 14만 명, 한국에서도 스페인 독감으로 14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그 당시 신문인 매일신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KBS 이 리포트가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바이러스를 극복할 것이다. 아직도 수많은 바이러스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패스트와 같이 스페인 독감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한 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결국 우리 인간들은 그 모든 질병을 극복할 것이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성경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런 질병으로 심판한다고 하지 아니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모든 병을 결국 극복하게 될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인간 다 극복하게 될 것이고 코로나19 이제 금방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KBS 그 기사를 보니까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면역력을 높여라. 두 번째, 개인 위생.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일부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고 개인 위생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인 지혜를 이용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극복될 어려움 때문에 진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올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시대와 새 경향으로 시대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센 노죠. 그런데 유튜브를 타고 수많은 의견들과 정제되지 아니한 이야기들, 비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 또 때로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전공이 아닌 의학적인 것, 사회적인 것, 미래적인 것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혼란이 있을수록,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좌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고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팬데믹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자 하고 세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자신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미래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상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저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일들을 무시하고 무관하게 설교할 수는 없지만은 근본적으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기사인데요. 여러분 중앙일보 들어가시면 아직도 이제 기사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만든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극복하게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된 삶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것이다. 그 중에 10가지를 한국적인 입장에서 적어놨는데요, 아주 참 제가 마음속에 참 느낀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간편식을 먹을 것이다. 두 번째,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이 대세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거의 없는 거 아시죠? 마스크를 쓰게 될 것이다. 네 번째, 과거보다 개인 위생에 굉장히 집중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이제 한국적인 하나의 문화인 일이 끝나고 하는 저녁 회식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여섯 번째, 재택근무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결혼식도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결혼식이 될 것이다. 여덟 번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패션이나 메이크업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패션과 메이크업이 될 것이다. 아홉 번째, 자연을 더욱더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해서 이제는 여행을 가더라도 캠핑을 많이 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모여서 노는 것보다 혼자 노는 것이 대세가 될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더라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10가지 트렌드라고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코로나19이 바꾼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들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주가 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가지지 않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요, 이제는 정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다시 확인될 것이고, 여러분, 비대면 예배도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만 대면 예배도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보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한 그 예배의 모든 내용과 형식, 즉 예배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가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사도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 때에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면 예배를 요구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며 함께 영적인 펠로십을 나누고,
거기서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19이 바꾼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이다. 여러분, 제가 10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10가지 한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될 일들은 이미 미국에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놀랐어요. 이제 한국도 이렇게 막 몰려다니면서 직장 끝난 다음에 술 마시러 가고 놀러 가고 밤 12시, 1시, 2시까지 그냥 술집들 영업하고 이런 것 많이 사라져서 미국처럼 가정 중심이 되겠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도리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앞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혼란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대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복음을 위하여 정말 동역하고, 영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세상의 영적, 육적인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신경 쓰고 믿음으로만 하자,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제 친구 선교사님이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운전을 하는데 스탑사인을 그냥 휙 지나갔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스탑사인인데 왜 스탑 안 하고 지나갑니까? 물론 농담이지만 믿음으로 갑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사고 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모든 일, 정부에서 하는 일에 협조합시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더 방역에 힘을 쓰고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위하고 이웃을 사랑해 나가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얘기하고 신앙과 섞어가지고 마치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한 유튜브를 보니까 46만 명이 그것을 봤어요. 좋은 말씀도 있고 잘못된 말씀도 있고 다 믹서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들으면서 일반 성도들이 얼마나 분별력을 가지고 이분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택할 것은 택할 것인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 마음속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만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본인이 전공이 아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침묵하고 성도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이 땅의 역병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하는 일에 초점을 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자. 의사도 아니고 박역자도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말씀했습니다. 누가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간증하는 복받는 성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